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삭히고 이기리라고 이렇게 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기독교의 핵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며 그리고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압도하며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이 씨가 뿌려졌다면 부활은 그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더 이상 구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저 한 성인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바르게 갖고 우리가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며 바로 오늘 현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마지막 소망, 가장 굳건한 소망, 흔들릴 수 없는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날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죠. 부활에 관해서 한 장을 다 통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의심이란 불신앙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오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의심이고 동시에 불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15장 35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의심과 조롱입니다.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부활한 몸은, 다시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체를, 이 15장을 보면은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바로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병들고 약하고 쇠어가는 우리의 몸이 그날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날의 성도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51절에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바로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심차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몸인데 여러분 지금 편찮으신 분이 편찮은 데가 많으셔도 이 말로 잃어받고 힘을 드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병들고 늙어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의 몸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15장 49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에 속한 형상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형체의 그 높은 그 영화로운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낮은 몸, 썩어질 몸, 병들고 약한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그때 가봐야 알지 하시는 분은 그때 가셔서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몸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는 분만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크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나팔소리가 나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나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당시에 그 당시 믿는 크리스찬들 바로 그 당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변화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때의 모습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하고 17절에 또다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51절에 그리고 52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밝히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장차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의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과 심판의 소리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들고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나팔 소리로 들리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승리의 환호가 되고 감격이 되는 나팔 소리로 들릴 것인가? 그 나팔 소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나팔 소리로 들릴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면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증거해 준 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약속과 그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런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망 세력을 완전하게 이긴 승리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54절에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완전하게 삼켜버리는 완전한 승리, 그것을 주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오해와 핍박 속에서 흘렸던 눈물, 그것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 때문에 당했던 수치와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행하며 나의 뜻을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했어요.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메아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이루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일정이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완전한 승리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의 세력은 깨트려졌습니다. 그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시고 잠시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잠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유효 기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 못에 던져지리니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예요. 그날이 그 순간이 지나면 불과 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과 유혹 못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연한 것으로, 지옥을 막연한 것으로, 관념적인 것으로, 그러나 원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존재하는 한 장소를 의미하는 텐이라는 단수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한 장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과 유혹못이라는 것은 그 불과 그 유황불이 타는 그 못이라는 겁니다. 다른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그 불은 그곳에만 있는 불이에요. 그 불과 그 유황이 타는 바로 그 못, 하나밖에 없는 분명한 그 못을 의미하는 게 이 계시록의 불과 유황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문과 같이 아주 끔찍한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밤낮 새새도록 영원히. 여러분. 근데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고통이라면 차라리 거기서 자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상한 희망을 갖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성경은 아예 그런 희망도 갖지 않도록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죽음이 피하고 가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해가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살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는 분도 있지만 지옥에서는, 그 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직할 수가 없어요. 이를 아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이 머리 좋은 마귀는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지금도 오늘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부활의 신앙의 그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귀가 불을 내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했다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세월이 흘러서 지쳤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가 깨진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또 왜 불과 유황모습 같은 얘기를 하시고 신나게 할까 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미 금옥 가운데 예약해놓고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과 그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죄가 이리로 끌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끌면 저리로 가고,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5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도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독을 묻힌 치명적인 그 화살로 우리를 쏘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이 말씀대로 바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단은 이 죄라는 독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부리며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이것이 죄다라는 법률로 그런 법이 있어야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판결을 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든가 말든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쉽게 들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남을 수시로 때리면 폭행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주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빌려오거나 주인이 없을 때 빌려오면 그거를 절도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폭행죄다, 절도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결할 수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참 우리가 딱 잘 안 와닿는 부분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더 또 이해를 또 하고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근데 판사가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법에 절도죄가 없으면 그를 아무리 판사여도 아무리 경찰이어도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힘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권능을 부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토리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봐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적혀있지 않니? 너 사망이야. 봐라 율법을 봐라. 내가 이런 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가두면서 악용하면서 권능을 부린다는 말씀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라는 놈도 권세를 부려서 사람을 옥에 가도록 합니다. 절도죄가 죄라는 놈이 죄이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니까 우리가 성차별을 한다거나 인종차별을 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우리가 죄로 간주가 됩니다. 이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는 권능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법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감옥에도 부르고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죽을 놈이야. 저주받은 적이야. 하면서 우리를 얼가맨다 이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을까요? 나쁜 걸 주셨을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니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많은 율법 중에서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입니다.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범법자다.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아는 사단이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의 굴레 안에 가두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불가능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이게 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도죄야. 이게 폭행죄야. 하면서 어떤 죄인지를 정죄하여 그리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지적해줘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준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마치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악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앞에서 봐요.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거울 앞에 서면 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내가 율법을 바라보면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절망하고 한탄한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절망 뒤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뭘 바라보고요? 복음을 바라보라고 주셨다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자에겐 더 이상 율법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하면서 권능을 부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마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은혜의 법을 들이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진판을 받은 죄인이냐, 은혜의 법을 들여대면서 복음의 은혜를 들여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효력이 없냐?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주님의 십자가 흘리는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이 없냐? 사망아, 내가 율법 아래서는 내가 권능을 가지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은혜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아멘. 사망의 화살 한번 쏘아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가? 바로 내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니라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망의 화살 한번 쏘아라. 전에는 내가 그 화살을 맞고 내가 승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데.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이 얽어매는 그것은 어떤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로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법,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57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젖은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5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그 영광된 몸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굳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신앙 외에 굳게 선 믿음이 있고, 삐딱하게 비스듬히 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예 자리 깔고 그냥 이대로 가. 저 싸우니 주일 됐으니까 그냥 사람이나 만나러 나가고, 또 일주일 동안 전혀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또 무슨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또 막 놀러 가고, 이대로가 저 싸우니 하는 믿음도 있고, 완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 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려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아멘.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여러 가지 믿음들을 선전합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은혜와 능력의 선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굳게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신앙에 굳게 선 그 믿음만이 바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믿음하고 살았는데,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입니까? 굳게 선 믿음입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말로만 내 믿음 자랑하지 말고, 말로만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58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이는 것이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수고와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입으로 믿어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면 벙어리가 아니면 다나 믿어 할 수 있어요. 벙어리도 수화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 간단하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줬다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증거돼서 마침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맙시다. 아멘. 죽은 믿음 가지고 쓰러져 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너 잘 모르겠다. 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뭘로 표현해요? 말로만 사랑? 그건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삶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다 믿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성도들 어디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싱싱하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순종과 충성입니다. 아멘. 순종과 충성.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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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세상은 야 훌륭하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열심이다 라고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헛되고 미련하다고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바쁘고 피곤한 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나와서 봉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헛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되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치 있고 지혜 있다 하는 일은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헛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치 있다 하면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일을 왜 하냐 미련하게 그래도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쁨과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헛되다 미련하다 했던 수고와 열심 바로 그날에는 분명하게 판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하게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연호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